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주기도라는 제목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성가대를 갖추게 된 우리 구주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성가대 없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실력 있는 성가대를 갖춘 우리 구주교회가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종의 입술을 열어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전했지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계명과 규례대로 살았고 흠 없이 행하더라. 지난주에 유대왕 헤롯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역대상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반을 다 만들었는데 24개의 반을 만들었다. 24개의 반 가운데 8번째의 반이 아비야 반열인데 그 아비야 반열에서 사가랴가 나오게 되었더라. 근데 이 사가랴가 나오게 되어서 이제 그가 하게 되는 일은 제비를 뽑아서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성전에 들어가, 여긴 성전이라고 했지만 분향은 반드시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있지만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서 특별히 사가랴가 분향을 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분향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이 분향을 단순히 그냥 넘기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그 당시에 성소에서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맡아야 될 역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제사를 잘 지내러 오나 성전을 허물어뜨리거나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양과 염소를 끌고 오는데 그 양과 염소를 끌고 왔을 때에 그게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결점이 있으면 되자 다시 집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걸 누가 다 점검하냐? 다 제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제사를 하면 제사에 쓰는 기구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정돈하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또 물두멍 손을 씻도록 물두멍에 물을 안치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또 번제에서 번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다 타고 남은 재를 가지고 또 재를 모아가지고 버리는 사람도 필요하지요. 여러 가지 또 찬양팀도 필요하고, 이 여러 사람들이 그 제사 역할을 맡는데 단 한 사람, 분향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분향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인데 가장 성스러운 음식을 맡은 자가 누구냐? 이 사가랴였다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싶은 거예요. 9절 말씀에. 여러분,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분향의 제비를 뽑아 당첨될 확률은 750대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1년에 2번 정도 와서 제사를 드리는 한 반열이 1년에 와가지고 한 주간, 오늘 안식일부터 다음 주 안식일까지 일주일 내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직무를 감당했는데 그 한 반열의 사람이 몇 명이냐? 750명이라는 거예요. 750명. 750명이 다 제각각 문지기도 하고 물두멍도 관리하고 제사의 기구도 관리하고 문지기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많은 750명 가운데 사가랴가
분양, 제비를 뽑았는데 분양에 당첨된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신묘막측한 역사하심이에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고 계명과 규례대로 살았는데 그가 제비를 뽑아 분양에 당첨된 거예요. 커트라인도 말이죠. 2대1 커트라인이면 붙어도 별 효과가 없어요. 한 100대1 그러면 야 붙었구나. 야 100명 가운데 한 명이 당첨됐네 그러는 거예요. 200대1 그러면 더 신기하지요. 500대1 아주 엄청난 실력이지요. 750대1이요 지금 사가랴는 750대1의 제비를 뽑아서 분양을 하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사가랴는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유대왕 헤롯 때에 희망이 없는 그러한 때에 철저하게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 사가랴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받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우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가대가 아주 귀한 찬양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안내의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방봉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하는 악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차봉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이렇게 먼저 우리가 시간과 몸과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무엇 받기만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사가랴는 하나님께 간절히 제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가랴가 분양할 때 밖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은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했다? 밖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사가랴는 분양을 할 때 정성껏 분양을 했는데 나머지 많은 백성들은 밖에서 뭘 했냐? 기도했어요. 기도. 왜 기도했느냐? 물론 그 당시에 전례들어서 아침에 한번 기도하고 저녁에 한번 기도한 거지만 왜 기도했느냐? 이게 따져보니까 죽지 말라고. 분양할 때 사가랴가 죽지 말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분양하다가 잘못되면 죽기도 했어요. 레위기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론 가운데 아비후와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분양을 했거든요. 분양을 했는데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양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번제단에서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분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아비후와 나답이 분양을 하게 된 겁니다.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분양을 하던 중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나와 삼켜 죽였다고 그랬어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비후, 나답,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다말 4명의 아들이 있는데 2명의 아들은 그래서 죽었어요. 왜? 분양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분양을 하지 않아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 안에 들어가 있는 사가랴가 죽지 말고 잘 분양해서 살아나오라고 밖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왜 기도했느냐? 예배를 잘 받으라고. 사가랴가 분양하는 예배 하나님 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지 말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분양하는 중에 밖에서는 일제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마치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이 시험을 볼 때 교문 밖에서 부모님들이 교문을 붙잡고 열심히 아이 자녀는 열심히 시험을 볼 때 부모는 밖에서 열심히 떨어지지 말라고 합격하라고 엿을 붙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은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수능시험 보는 날 국어 시간에는 국어 시간 공부를 국어 시험 공부 합격해달라고 국어 시간 되면 또 이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우리 딸 이 국어 공부, 국어 시험 잘 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부모들이 기도했단 말이죠. 사가랴가 분향하던 중에 밖에서 일제히 기도했어요. 죽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잘 받아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가 우선 함께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전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기도하셨어요? 오늘 주일 오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복받게 도와주시고 어제부터 기도하셨어요? 아니 금요일부터 기도하신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한 분도. 담임 목사가 혹은 목사가 우리 김진 목사가 담임 목사가 오늘 오전 예배 설교하고 오후 예배 설교하는데 하나님 설교 잘 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 하시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수요일부터 기도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저 양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잘하나 못하나 아유 오늘은 좀 그러네 하다가 졸다가 가는 분도 있잖아요. 저기도 한 분 졸고 있잖아요 지금. 대표기도 윤재식 권사님이 하셨는데 우리 아빠 내일 대표기도입니다. 나와서 떨지 않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태희 기도했니? 태희 기도했어. 유현수 집사님 기도하셨어? 안 했잖아요. 성가대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주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성가대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내일도 성가대 쓸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가 잘 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차 봉사하는 김상현 성도님 뜨거운 대나대에 적어서 주차 봉사할 때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방 봉사하는 분들 이 더위에 4층에서 봉사할 때 아유 이 더위에 왜 밥을 하라고 하는겨 왜 밥을 하라고 하는겨 그러나 감사해야지 하면서 은혜 가운데 밥을 준비하는 그러한 주방 봉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승현이와 주은이가 열심히 악기를 다루고 있는데 왜 하필 나만 악기 하는 거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은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열심히 분향할 때 밖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가랴가 분향하고 있는데 상단 우편에 희미하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그런데 희미하게 천사가 나타났으니 사가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실 하나님 천사가 오셨군요. 그러지 못했어요. 무서워 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가는 죽어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만약에 보이기만 하면 넌 죽는다. 왜? 연약한 인간이 광채가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 그러면 우리의 눈이 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변화산에도 구름이 갈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계시를 통해서 구름으로 덮여주시고 재앙으로 덮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이 안에 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이 여기 다 이미 나타나셔서 이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천사 18절 말씀 보니까 천사 19절 말씀 보니까 천사의 이름이 이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가브리엘은 항상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 하나님 대신하여 천사 가운데 대장 천사장인데 무서워 말라 사가랴여 아니면 무서워 말라 사가랴여 항상 생각을 해봐. 이 천사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라고 할 때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면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저는 후자일 것 같아. 이왕이면 천사가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그랬을 것 같아. 제가 여담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무서워 말라 사가랴여. 응? 너의 간구함이 어떤지라
들린지라. 사가랴가 열심으로 무자해서 자식이 없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아유 나이가 차서 아유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가 봐. 그냥 그러나 나는 열심으로 제사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라고 그냥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주시는가 봐. 그러면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젊었을 때 30대에 40대에 주실 것 같았는데 안 주신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60대 가면서 50대 가면서 아유 저물었어 끝이야 나에겐 자식이 없어.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여기서 귀중한 은혜의 도전을 받습니다. 사가랴가 원하는 사가랴의 방식으로 사가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때에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나라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듣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이번 청년부 수련회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가 풀타임 전도사 때 이미 파트 전도사가 데리고 겨울철에 저 철원으로 수련회를 벌써 1차로 데리고 갔는데 겨울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출발합니다. 서울 이 강남에서 저 철원까지 가려면 이 겨울에 이 눈길에 혹시 얼음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전도사가 가는데 제가 가야만 그래도 수련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발을 했지요. 그런데 저처럼 동송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기도원에서 수련을 하게 됐는데 이미 포천에서부터 벌써 눈이 와가지고 이 경기도 북쪽은 얼마나 강원도 북쪽은 얼마나 이 춥습니까? 12월 중순인데 벌써 그때 눈이 와가지고 살얼음 블랙 아이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벌써 이 운전대가 벌써 이상스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가야만 합니다. 다시 여기서 돌아갔다는 담임 목사님한테 야단 맞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아무튼 반드시 가서 수련회 잘 끝날 때까지 인도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운전대를 붙잡고 갔지요. 철원 못 가서요. 약간 비탈인데 갑자기 운전대가 돌아가면서 이 차가 빙글빙글 360도를 계속 돌아가면서 비탈로 쭉 저는 제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딱 다리가 딱 있는 난간에 차가 딱 쓰면서 그 밑에는 완전히 낭떠러진단 말이죠. 군축교예요. 낭떠러진데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나의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들으신다는 거. 이게 오늘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준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때 너가 젊었을 때는 자식이 없다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13절 말씀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엘리사벳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거든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예요.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 몸속에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다. 잉태, 수태, 고지, 알림, 수태고지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18절 말씀 보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이러한 어떤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 믿지 못해? 그래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마.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너의 입을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어주마. 말 못하게 입을 꽉 닫게 해줬지요. 그리고 엘리사벳에서는 5달 동안 숨어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 오늘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인물이냐. 첫 번째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대왕 누구 때에? 유대왕 누구 때에? 헤롯 때에. 지난주에 유대왕 헤롯 때에 로마의 식민지야. 노예의 삶을 살았던, 굴종의 삶을 살았던 그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 그 시대에, 희망과 빛이라고 하는 절대 없는 그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의 선포를 할 사람, 희망을 던져줄 사람, 그 세대의 요한이 온다는 것은 사가랴 너도 기뻐하겠지만 많은 사람도 기뻐하게 될 거야. 여러분 세례 요한에 오게 되면 사가랴 아버지인 사가랴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존재, 나의 목적에 여러 사람이 기쁨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 기쁩니다. 당신이 있어 기쁩니다.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가 남에게 고통만 주고 고난을 준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 사람 왜 나만 가면은 사람들이 슬슬 피하지? 왜 나만 가면 사람들 슬슬 피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사람이 꼬이고 사람들이 나만 가면 다 모여들고 이래야 되는데 왜 나만 가면 사람이 꼬이지? 이러면 안 돼요. 뭔가 손흥민 선수처럼, 손흥민 선수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에서 열심히 지금 그냥 축구 선수로 유명해지다가 지금 LAFC로 지금 떠나면서 최고의 미국 클럽 축구 사상 최고의 연봉 300 몇 억을 받으면서 가는데 손흥민 선수만 나타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이죠 다 환하게 웃게 돼. 여러분 손흥민 나타나는데 저 자식 왜 저래? 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지금 시대에 손흥민 나타나면 마음이 환해.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차라리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저 가룟 유다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이왕이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가치가 아주 높은 점수로 매겨져서 내가 가면 모든 세상이 밝아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죠. 두 번째는 어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1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네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했다. 단순히 보지 마시고 민수기서 6장 1절 말씀부터 쭉 보면 이렇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것은 나실인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이 뭔지 알아요? 나실인은 이미 특별한 기간에 이렇게 세상과 구별하여 살라고 정해준 사람이에요. 입에 독한 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대지 아니하며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썩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며 세 가지를 항상 지키면서 특별한 기간에 그렇게 살라고 구별해 놓은 사람, 나실이니.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두 글자, 삼시로 시작하는 사람, 삼손, 나실이니. 근데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되는데 이상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에 칼을 대는 바람에 삼손이 아무튼 벌을 받잖아요. 삼손도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대로 말하면 구별되어서 그 세례 요한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정결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아무튼 세상과 단절되어 깨끗한 사람으로 엘리사벳의 몸에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구별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성자를 붙이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강대상을 성구라고 말합니다. 성자.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 한자로 거룩할 성자입니다. 왜 성구냐? 세상에 그것은 가구입니다. 가구. 그러나 여기에 거룩한 구별된 걸 붙여서 성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노래는 그냥 가요지만 우리 하나님께 구별된 노래는 성가입니다. 성가. 세상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집이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성전. 세상과 구별된 사람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성도. 집사가 안 된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집사가 안 된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구별되어진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 하면 아유, 집사가 아직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인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그러한 예언을 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게 된 것이요. 마지막 16절 말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6절 말씀, 이스라엘 16절 말씀은 함께 읽어봅시다. 가장 하이라이트니까. 누가복음 1장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세례 요한의 오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에게 기쁨도 주겠고 구별된 자로 나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로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가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전도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의 생활의 삶의 열매에 관한 추수감사도 지키지만 금년 11월 셋째 주의 추수감사절은 영혼 추수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데리고 나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가 목회했던 곳에 어떤 한순자 집사님, 김한심 집사님, 지금은 다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시기만 하면은 그 정릉에서 말이죠, 나가서 뭘 하시면 매일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셔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한 사람 데려오고 그 다음 주도 한 사람 데려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열매 맺는 경우도 있지만 열매 맺지 않고 한 번 왔다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안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려면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데려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오게 될 때 세례 요한의 염은 세 가지라고 했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하면서 태어나게 됐고 구별된 자로 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귀담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